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훈계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은 관계에서 누리는 감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언어 습관을 통해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들의 입은 지식을 전합니다. 이들의 말은 부드럽고 유순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일어난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들의 언어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화를 더디내어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는 어리석은 말들만 쏟아집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과 같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는 말은 과격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이들은 가시돋친 말로 듣는 이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며 쉽게 화를 내므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이 둘 중에 어떤 쪽에 속합니까?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어느 곳에든지 있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아픔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며 낙심이 아닌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말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한다면 그 원인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분노를 잠재우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 습관은 마음 습관이라 할 수 있고 언어 습관을 교정하려면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시고 정의를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11절에 지옥과 멸망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언어들이 가득한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내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훈계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훈계를 듣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참된 지식을 구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옳은 길을 저버린 것으로 인해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때에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책망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사역자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께 많이 혼났는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는 꾸짖음을 들을 기회조차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전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꾸짖지 않는 이유는 어른들에게 이와 같은 꾸짖음은 자칫 관계를 틀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저를 꾸짖지 않고 저 역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유연한 사람, 새 가죽 부대처럼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책망과 꾸지람은 무엇이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책망 듣기를 싫어할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행복은 관계에서 누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어떤 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재물로 인해 영예를 얻지만 누군가는 수치를 당하고 누군가는 적은 것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누군가는 많은 재물을 갖고도 근심하며 의인의 집에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과 달리 악인들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고통이 쌓여갑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소득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인들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고통이 쌓여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재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재물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술과 도박과 음란과 자기 과시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입니다. 악인들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육체로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정점을 맛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영혼의 고통은 쌓여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이웃과 친밀해야 합니다. 즉,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고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라면 한 개를 끓여 먹는 게 미워하는 사람과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보면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물질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또한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만약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훈계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과 행복은 관계에서 누리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